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로서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합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 모두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묵찌빠, 다들 묵찌빠는 해보셨을 겁니다. 묵찌빠를 가지고서 이런 놀이도 합니다. 감자에 싹이 나서 잎이 나서 묵찌빠 하나 빼기, 이러면 꼭 똑같은 거 두 개를 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묵찌빠까지는 괜찮은데 짱겜뽀라는 말부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짱겜뽀라고 하는 말은 일본어 잔켄폰으로부터 잘못 유입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와리바시나 스메끼리나 벤또 이런 단어들처럼 일제강점기 때 일본 말로부터 잘못 유입된 단어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서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님은 매우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어설픈 일본말로 짱겜뽀 이러면서 다니니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짱겜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순수한 우리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온 말이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랑 바위는 다들 아실 것이고, 보는 보자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가위바위보에 대한 기록은 1953년도 5월 6일자 조선일보에서 최초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가위바위보가 꽤나 공평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다 이기지도 않고 어느 하나가 다 무조건 지지도 않습니다. 주먹 냈다고 다 이기는 법도 아니며 가위 냈다고 무조건 지지도 않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어찌 보면 상호 보완적인 게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나 혼자 단독으로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도님들끼리 그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주고 응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희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천국의 꿈인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의 삶과 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답게, 천국의 일꾼답게, 천국의 자녀답게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 마무리되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립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거리를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일꾼들을 좀 고용해서 포도원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도 나갔고 낮 12시에도 나갔고 오후 3시에도 나갔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어느덧 일과가 모두 다 끝나고 포도원 주인은 미리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모든 일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오랜 시간을 일했던 일꾼들이 불만을 표시합니다. 자기네들은 오랜 시간 일했는데 채 1시간 정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면서 불만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자신은 약속대로 했을 뿐이라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새벽부터 와서 그 뙤약볕을 견뎌가면서 오랜 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채 1시간 정도 일한 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는 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일당 계약을 미리 정해놔서 변경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나중에 포도원 주인이 알아서 거마비 쪼로 보너스 쪼로 오랜 시간 일한 일꾼들한테 줬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포도원 주인은 왜 하필이면 이런 순서로 일당을 나누어 주어서 문제를 더욱 키우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한테 먼저 일당을 줘서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이 얼마를 받는지 몰랐을 것이며, 따라서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포도원 주인은 나중에 온 일꾼들부터 일당을 주었으며, 또한 모든 일꾼들이 보는 앞에서 투명하게 일당을 지급해서 문제를 더욱더 키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온 일꾼들의 그 불만과 마음도 잘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비유에서 다름이 아니라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장 나중에 온 일꾼들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 그 늦은 시간에도 이른바 인력사무소, 인력시장에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늦은 시간까지도 일을 하지 않고 서성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왜 이 시간까지도 일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요? 라고 물어봤더니 마태복음 20장 7절에서 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일할 의지가 없이 그냥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써주질 않아서,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냥 빈손으로 맨몸으로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늦은 시간까지도 오랜 시간을 서서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인력시장이나 인력사무소에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사람부터 불려갑니다. 가장 기술이 좋은 사람부터 먼저 고용됩니다. 가장 노련한 사람들, 가장 안 다칠 것 같은 사람들이 먼저 불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은 불리질 않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일꾼들, 가장 기술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심지어 장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꼭 이런 건설 노동 현장에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알바 자리를 위해서 면접을 봐보신 청년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취업이나 사업 때문에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가장 먼저 기회가 돌아가고 가장 좋은 기회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오후 5시까지도, 그 늦은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러 자녀를 키워야만 하는 아빠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가족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굶고 있으면서 그저 가장이 먹을 걸 사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굶게 되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도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세상 아무도 그들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세상 아무도 그 사람들을 불러주지 않을 때,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선택해 주지 않을 때 유일하게 포도원 주인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으며 그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당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이 한 데나리오는 고대 로마에서 사용되던 무게 약 3.8g 정도의 은으로 만든 동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 데나리오는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 일당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그날의 식량을 사다가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그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사서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비유 포도원 주인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계산적으로 어떤 일꾼이 몇 시간을 일했는지를 정확히 따지고 계산해서 그만큼의 돈만 나눠주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모든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일당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일꾼들과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왕인성 목사님은 당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물론 먼저 온 일꾼들은 나중에 온 일꾼들이 같은 일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도 이 포도원 주인의 처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성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만약에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그 사람,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1시간을 일하고서도 일당을,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일당을 받았던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해도 불평하실 겁니까?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밖에 서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사람들, 가족들만 생각하고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고 해도,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해도, 내 자녀라고 해도 불공평하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이른 시간부터,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 훌륭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나중에 온 일꾼들을 겨우 직장 동료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일꾼들이 똑같은 일당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네들의 일당이 깎이는 것도 아닌데 그저 불평과 원망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에게 나중에 온 일꾼들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된 동료 정도에 불과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남이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어쩌다가 만난 사이가 아니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너희들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러니 서로 불평하고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우연하게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우연하게 똑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동료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누구의 바람이었습니까? 주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는 서로 싸울 이유도 없으며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서로를 사랑할 이유만 있으며 서로를 아껴줄 이유만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가족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서로를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의 가족답게 서로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존경하시길 소망합니다. 천국의 백성답게 끝없는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992년도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대략 30년 정도 사회 문제를 보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들, 제작진들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막상 봤더니
그 PD분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저 취재를 위해서라면, 그저 공익 보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위험한 곳까지 다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PD분은 사이비 종교단체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새로운 신도인 척하면서 몰래 들어가서 취재를 해서 그 사이비 종교단체의 실체를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정체가 탄로난 겁니다. SBS PD라는 게 걸렸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이나 되는 광신도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PD분은 취재를 위해서 진짜 타짜를 만났습니다. 90년대까지 진짜 타짜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손 씻고 은퇴한 전직 타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PD분은 그 타짜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기술을 실제로 쓸 수 있느냐고. 뭐 밑장 빼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과 사기를 써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냐고, 실제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타짜 선생님이 씩 웃으면서 저기 앞에 편의점 있으니까 가서 화투자 새 걸로 하나만 사와봐. 그래서 얼른 사다 갖다 줬더니 그 타짜 선생님이 바닥에다 화투패를 슬슬슬슬 섞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때? 딱 한 판만 쳐볼래? PD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3대를 설치하고 녹화를 돌렸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기술을 쓰는지 실제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카메라 3대를 돌리고, 물론 돈은 안 걸었지만 딱 한 판을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임은, 물론 여러분들이야 도박과 거리가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고스톱이라고 하는 게임은 원래 3점만 나도 끝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셋 중에 어느 한 사람이 3점만 나도 스톱 하면은 끝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 타짜 선생님이랑 딱 한 판만 쳤는데 그 한 판에서 15,000점이 나왔습니다. 3점만 나도 한 판이 끝나는데 한 판에서 15,000점이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당하는 겁니다. 뭐 먹겠다고 계속 치기는 치는데 헛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겨볼까 하고 쳤는데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타짜 선생님만 패를 다 가져가고 나머지는 한 장도 못 먹는 겁니다. 쓰리고 포고 막 나가는데 진짜 무서운 일은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은 나중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정신없이 당하기만 하고 한 판이 다 끝나갈 때쯤에 쓱 하고 피가 한 장 들어오는 겁니다.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닌데 어쩌다 하다 보니까 피를 한 장 먹게 된 겁니다. 왜냐? 피박을 먹이려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피가 한 장도 없으면 피박이 아닌데, 피가 한 장 있으면 피박이라고 해서 2배를 물어줘야 합니다. 타짜 선생님이 바닥에서 패를 섞을 때 이미 다 설계를 끝낸 것입니다. 15,000점을 매기려고 15,000점짜리 탄을 바닥에서 섞으면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있을 때 그렇게 타짜 선생님은 딱 한 판만 치고 유유히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열심히 삽니다. 물론 제가 그 타짜 사기 도박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런 기술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마와 연습을 했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제작진분들, PD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취재를 위해서, 공익보도를 위해서라면 안 가는 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비유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비유에서는 누구나 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물론 새벽부터 와서 오랜 시간을 일한 사람도 있었고, 물론 채 1시간 정도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서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것도 내가 욕심내는 일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며 나의 목소리를 지우는 그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요 앞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는 다 아주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천국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다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과연 오늘 본문 비유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일했는지, 포도원을 위해서 누가 가장 오랜 시간을 일했는지, 포도원을 위해서 누가 가장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했는지를 이제 다들 알아채셨을 겁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갔으며 낮 12시에도 나갔으며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주인인데도, 포도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데도 가장 바쁘고 가장 성실히 가장 오랜 시간을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 일도 했습니다. 즉 일꾼과 가족들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는 사랑의 일, 배려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불평불만이 가득한 일꾼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즉 상담 업무도 해야 했으며 잔업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주인이시자 천국의 일꾼이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주인이셨는데도 가장 열심히 천국을 위해 일하는 천국의 일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참된 천국의 일꾼이셨습니다. 특히나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수고와 애씀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십자가의 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생명의 일,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천국의 일꾼이신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친히 천국에 들여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된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그 유명하고도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렇게 위대하고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이 땅의 법칙이 통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올바르게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의 예수님 말씀이 더욱더 반전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들으라고 했던 대상 중에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제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보상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일을 했으니까 그에 걸맞는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만큼 해줬으니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 정도까지는 맞춰달라는 베드로의 이 사고방식은 오늘 본문 비유에서 일찍 와서부터 일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에 곧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주고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모든 제자들을 제치고 자신들이 영의정, 좌의정이나 우의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큰 보상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일했으니까, 우리가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마음은 오늘 본문 비유에서 먼저 온 일꾼들, 일찍 온 일꾼들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런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주셔야지. 아니 이 세상은 모든 게 기브 앤 테이크인데, 주고받는 건데, 내가 헌금을 이 정도 액수를 냈으니까 하나님은 이 헌금이 얼마만큼의 액수가 돼서 돌아오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의 예상과 계산과는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받고 또 받고 끊임없이 받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베푸시기만 하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곳이 천국이란 뜻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천국은 오로지 은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천국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 또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동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늦게까지도, 오후 5시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한테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뽑힌 게 아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뽑힌 게 아니다, 나의 기술로서 포도원에 들어간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은혜로서, 오직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서 그 사람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일당을 받아서 가족을 먹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포도원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이며, 그들은 집에 돌아가거나 자기 동네에 돌아가서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널리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사람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큰 자들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자 나중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처음이자 나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는데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이셨는데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시자 천국의 일꾼이시자 처음이자 나중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천국은 마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또한 천국은 오로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천국의 일꾼들이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 가장 열심히 일하시고 가장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심으로써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아버지의 가족이라고 확증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세상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우리를 직접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로지 은혜로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아멘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보다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로서 우리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친히 기록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